오늘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보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야곱이 이제 드디어 그 꿈꾸던 결혼식의 날을 맞이하는 축복의 순간을 살펴보았습니다. 출가한 지 7년 만에 정말 야곱이 그 수많은 고생과 또 노동의 시간을 보상받는 것과 같이 아름다운 때를 준 것이죠. 그런데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저는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작은 딸과 결혼하려 하였는데 아버지가 큰 딸을 밀어넣어서 큰 딸이 작은 딸인 줄 알고 동침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요새 소위 말하는 막장 드라마에도 그런 스토리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기괴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때 어제 이 말씀을 나누면서는 우리가 성화의 관점,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내면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한 부분을 다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거울 삼을 만한 일들을 일으키시고 거울 삼을 만한 사람들을 우리 곁에 붙여주시는 경우가 있다, 이런 관점으로 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일찍이 먼저부터 속임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 속임의 열매를 결과로 거두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고 엄격한 분이시냐, 이런 생각을 좀 우리가 해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봤죠. 우리가 과거에 어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서도 숱한 잘못을 저지르고 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은 징계받지 아니할 만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께 영광되기에 합당한 삶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저질렀던 그 부당한 일들, 세상의 방법으로 이루었던 그 일들을 다른 사람을 통하여 당함으로써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변화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요, 어제의 상황의 관점은 야곱이 매맞는 장면인 거죠. 야곱이 어떤 부정적이었던 자기의 행동을 7년 만에 다시 한번 들춰내시는, 7년 동안 그것을 잊지 않고 계시다가 어떻게 해서든 야곱이 그 잘못을 깨닫게 하시려는 정말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를 볼 수 있었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보면 어제의 사건은 어제의 관점으로 보면은 야곱은 좀 힘든 징계의 순간을 보내고 있다, 약간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요, 오늘 곰곰이 더 본문을 살펴보면서요, 이런 부정적인 의미만 있지는 않을 것 같다. 이 지금 사건이 일어난 것이 그렇게 단순한 사건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관점을 야곱의 관점에서 이제 라반의 관점으로 좀 옮겨가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라반의 의도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라반이 과연 어떤 의도로 레아를 야곱에게 주었겠는가? 그러면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또 새로운 빛을 비춰주는 계기가 됩니다. 표면적으로 라반이 어떻게 핑계를 댔습니까? 큰 딸이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작은 딸을 시집 보내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야곱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런 그 지방의 풍습을 몰랐을까요? 거기에 몰랐다 할지라도 7년간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야곱도 그런 부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라반에게 이런저런 자문을 구하거나 묻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라반이 거의 핑계에 가까운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약속했던 것을 뒤집은 것 아닙니까? 근데 라반의 관점에서 과연 어떠한 눈으로 레아를 바라보았기에 레아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했을까? 창세기 29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그 창세기 앞에 있는 이야기를 먼저 보면요, 창세기 29장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요, 레아가 시력이 약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력이 약하다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그대로 표현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원어를 살펴보면 번역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번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번역은요, 알력이 약하다, 이런 번역도 있고요.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눈매가 부드럽다, 이렇게 표현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으로 쓰여진 관용어구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성경학자들이 문맥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그 단어가 가지고 있을 만한 의미를 추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의미는 아닐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한 문장 안에서 대비되고 있기 때문에 반대의 의미를 가질 거라는 겁니다. 곱고 아리따운 것이 아니라 보다 매력이 좀 더 떨어지는 의미가 아니겠느냐. 더 큰 문맥을 보면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외모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떨어졌다, 이렇게 덜 예뻤다, 이런 표현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레아의 모습을 보는 라반의 모습이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바깥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야곱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더 예쁜 딸과 결혼하고 싶은 게 당연한 성정이고 뜻이겠죠. 근데 라반의 심정으로 보면 어떻겠어요? 내가 보니까 정말 내가 어떻게 터치 안 해도 척척 연애도 하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자기 앞가림 잘하면서 길을 잘 터가는 자녀가 있어요. 근데 어떤 자녀가 있습니다. 어떤 자녀는 정말 계속 마음을 쓰고 도와주지 않으면은 자기 힘으로 뭔가 개척해내기 어려운 약한 모습이 보이는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의 관점으로 보는 것과 바깥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전혀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집신 장사, 우산 장사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비가 올 때는 집신 파는 아들을 걱정하고, 네? 그 햇볕이 쨍쨍 나는 날에는 우산 파는 아들이 그걸 못 팔까봐 걱정하는 부모의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우화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약한 자녀에게 마음이 가는 게 부모의 성정이라는 거죠. 라반의 눈에는요, 라헬이 더 예쁘니까 라헬을 더 사랑하겠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라헬은 이렇게 정말 자기 길을 잘 개척해 나가는데 우리 레아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약함을 보면서 도리어 궁율의 마음, 더 챙겨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 아픈 손가락과 같은 그런 아련하고 정말 시린 마음이 들더라는 말입니다. 냉정하고 물론 계산적인 부모도 있어요. 그렇지만은요, 정말 부모가 제대로 된 부모의 마음을 가진다면은 이와 같은 마음, 약한 자녀를 더 돌보는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이것이 라반의 마음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32절에서 35절까지 라헬의 태의 문은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레아에게는 정말 아이를 그냥 동침하는 때마다 그냥 낳게 하시는 거예요. 4명을 그냥 연달아서,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정말 연달아서 정말 쉬지도 않고 낳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유를 왜 그렇게 하셨다라고 설명하냐면요, 31절 말씀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이렇게 오히려 내쳐지고 관심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볼 때요,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게 평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라반과 같이 그 아버지의 마음과 동일하게 하나님도 레아가 불쌍하다, 레아가 참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셨다는 겁니다. 과거에 여기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고 하는 이 번역이요, 개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었었냐면 총이 없으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총이 없으면 은총을 입는다.
참 놀라운 말 아닙니까? 다른 누구에게인가 사람들의 은총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그런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소외되고 상처받고 깨어질 때 사람들은 우리를 도리어 외면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성정이에요. 아, 볼 것 없네. 저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다가는 나도 뭐 별거 없겠네.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럴 때 더 그 사람에게 마음이 쓰이고 그 잃어버린 어린 양을 향하여서 더 손을 뻗고 마음을 품게 되시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때에도 그런 성품과 그런 하나님의 성정을 바탕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어느 날은 너무나 자기 동족과 혈육을 위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유대인들 버리신 겁니까? 왜 복음을 전하는 족족 저들은 저렇게 마음의 문과 빗장을 강하게 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그토록 강하게 이방인들에게 역사하는 성령님은 유대인들을 이렇게 외면하시고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어떤 답입니까?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한 것이 아니라요, 일단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지만요,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그것을 보고 시기 나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도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경륜이자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11장 30절에서 33절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다. 그러니까요, 과거에는 이스라엘 먼저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완악하여져 있는 모습, 그 이방인들이 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에이 쟤네 됐어, 이제 버려야지, 이게 아니라요, 우리 아픈 손가락 보시는 것처럼 그들이 긍휼을 입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들이 이방인들이 긍휼을 입고 나서는 이방인들이 완악하여졌는데 이제 순서는 무엇입니까? 그 완악하여진 그 유대인들을 보고 하나님이 심판이야, 니네는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보고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32절에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러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야말로 긍휼과 사랑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종래에는 순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두가 구원받게 되는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초대받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생각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구원의 경륜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을 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하며,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하며. 하나님이 왜 지혜로우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계획하시기 때문입니다. 남들처럼 총이 없으면 버리는 게 아니라요, 총이 없으면 은총을 입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안갚음이나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야곱아 너 잘못한 거 생각나야 돼, 뭐 이런 그냥 징계의 도구로만 레아를 사용하였다면 레아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레아를 그 구원의 경륜에 12지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축으로, 특별히 유다 어떤 지파입니까?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 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놀라운 은총을 입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봐야지만 정말 성령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요, 지체는 많으나 몸이 하나인데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도 그렇게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눈이 아니니 이 공동체에 속한 게 아니야, 이 몸에 속한 것이 아니야 할지라도 너는 이미 몸에 속해 있다,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요, 우리가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고 연약한 것을 더 아끼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종종 드는데요, 우리가 걸어가다가 돌뿌리에 발이 채여요. 발가락 하나가 너무 아파요. 근데 어떤 사람이 상식적으로 아이 뭐 발가락 이거 귀한 것도 아닌데 피 철철 나도 아무 소용없지 뭐 이러면서 누가 그렇게 합니까?
돌부리에 치이면 온몸이 구부려서 그 발을 움켜쥐고 아파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연약하고 아픈 지체를 볼 때요, 이렇게 눈 돌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온몸이 구부려서 그 한 지체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말 본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보니까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도리어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게 된다, 이거입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지체가 잘 되는 것이 내게 왜 고통이 되어야 되냐는 겁니다. 이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나도 영광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지체도 부족함이 없이 균등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자의 자리에 서다 보니까요, 그런 관점을 좀 더 많이 배우고 또 얻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성도로 있을 때는 목사님이 나를 얼마나 더 쳐다봐 주나, 나랑 악수를 했는데 저 사람이랑 악수를 했는데 왜 나는 악수를 안 하나, 왜 저 사람은 칭찬해 주는데 난 칭찬 안 하나, 이렇게 봐요. 근데 제가 사역자가 돼 보니까요, 염려를 하면서도 약한 지체를 더 이렇게 칭찬해 주게 되고 더 세워주게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오해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른 지체들을 생각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도 다 같은 마음이 있지만은 이 지체도 함께 어깨 좀 펴고 이렇게 정말 이 공동체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사실 차별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사역자의 마음이잖아요. 모든 교회가 내 자식 같고 식구 같잖아요. 여러분, 한낱 인간의 그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그 어떤 경쟁의 이야기, 어떤 사람이 은총을 입고 사랑을 받고 그것이 경쟁하고 다투는 이야기처럼 보이는 그 이야기 속에 사실은 놀라운 긍휼과 사랑의 이야기를 흘러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계산법은 전혀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판단하거나 계산하거나 정지하거나 잘라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으셨듯이 작은 지체일수록 더 아끼고 사랑하고 중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더 나아가서요, 내가 정말 이렇게 약하고 초라한데 하나님 나를 보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더 가까이 가시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가진 것 같이 보일 때도요, 스스로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 저는 마음이 가난합니다. 우리가 높아져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겸손히 낮출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 높고 낮음, 많고 적음 이런 것들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도록, 그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전심을 다해 비워드리는 그런 겸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랑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이와 같은 사랑으로 지체를 살피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라반의 마음이 숨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저 야곱의 악행을, 야곱의 그 속임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울로서만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레아를 향한 계획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람인들이 주목하지 않고 또 흘겨보거나 정말 고개를 돌려버리는 레아와 같은 마음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약함 가운데 더 강함을 입고 은총이 없는 가운데 더 은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든든한 방패로 삼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내가 무엇인가 가진 것 있다라고 자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도리어 총이 떠나갈 것을 두려워하며 겸손하게 낮추고 가난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또 약한 지체를 돕고 세우려는 그러한 기특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과 은혜의 성숙함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한 공동체 한 몸으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